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아덴에서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조롱하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아덴이라고 하는 큰 도시, 그리스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와 마찬가지인 이 도시에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연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조롱하고 폄하하고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겼죠. 지금까지 마게도냐의 여러 도시들은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데 아덴에서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드물었고 회당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새로운 어떤 주장이나 논리들에 대해서 듣고 즐기는 그런 문화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듣고 반대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전혀 마음을 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며 폄하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여러 형태의 그 냉소적인 태도들 가운데는 적극적인 반대도 있었지만 이렇게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냉소적으로 조롱하는 그런 반응도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 고린도로 간 과정에서는 핍박을 받았다거나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피신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몇 사람의 회심자를 얻은 이후에 이번에는 고린도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린도로 떠나게 된 것이죠. 고린도는 고대 마게도냐 인근 지역에서 아덴과 비교될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고린도는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죠. 그 당시에도 상당히 상업적으로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향락한 그 향락 문화가 매우 발달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쓴 편지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지적을 하는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고린도의 그 향락 문화의
교회가 빠져들어가는 것들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매우 비판적으로 내용을 쓰게 되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뭐랄까요, 순전함과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러나 아주 귀중한 만남을 하기도 합니다. 평생 동안 이 우정을 나누고 자신을 도와서 거의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동력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이주해 온 사람이었죠. 로마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내려는 이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쉽게 친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제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자신도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사실은 다소에서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랍비 수업을 받고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수련생으로 배우기도 하면서 자신의 일을 해 갔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왔고, 그러는 가운데 브리스길라를 만났고, 이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부부와 함께 아주 오랜 그 관계를 가지고 우정을 나누면서 복음의 사역들, 교회를 섬기는 사역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연 사람들이다라는 언급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이 부부가 로마에서부터 이미 복음을 전해 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을 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워낙에 그 당시에 이 초대 교회 안에서 워낙에 이제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더 그 뒷 배경, 비하인드 스토리를 자세하게 적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어서 취소를 적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두 사람이 바울과 고린도에서 만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은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게 됩니다. 아덴과 다르게 고린도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아주 그 당시에 아덴과 비교될 만큼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았고 회당도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온 것이죠. 아마도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이제 남았었던 것인데, 베레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형제들 혹은 빌립보 지역에 있는 형제들을 두루 만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이때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났던 일을 이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떤 소식,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내가 없는 동안에 진짜 자신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여러 환난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면서 진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너무나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디모데가 너희들의 소식을 전해왔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쁘고 당신들을 진짜 간절히 보고 싶어진다라는 내용을 적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얼마간의 헌금을 디모데 편에 해서 바울로 주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궁핍함과 환난 가운데에도 당신들의 그 연보를 통해서 참 기쁨을 얻게 됐다. 이런 말도 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할 때도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도 끝까지 바울을 후원하면서 돕는데 그 교회로부터도 이제 헌금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 번 나를 도왔다 이런 말을 빌립보서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도 아마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할 때 헌금을 전달하고 그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하게 될 때 데살로니가 혹은 또 빌립보 그 지역의 형제들과 소식들 그리고 헌금을 전달하게 되고 바울은 그런 여러 기쁜 소식과 후원을 가지고 걱정 없이 완전히 사역에 매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일들을 매주 안식일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막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고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은 여전히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에 있고 빌립보도 빌립보 지역의 그 형제들은 여전히 자기들 그 안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있고 이 모든 형제들이 서로 협력하고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 절대 아니죠. 실라와 디모데는 소식을 들고 왔고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협력해서 바울의 이 사역들을 실제적으로 도운 사람들이고 데살로니가 형제들과 빌립보의 형제들 거기서 조금씩이라도 모임이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생겨서 교회가 되게 되었는데 그 교회들도 사실은 자기들 앞가림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동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나 이 편지들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형제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혹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꺼이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지도해 줄 선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바울을 위해서 보내고 하는 그런 모든 장면들에서 바울 사도가 무척 기뻐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하는 내용들을 항상 편지에 적게 되죠. 그런 면을 봤을 때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은 바울이지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은 다른 동역자들이고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제로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던 자들은 지역 교회였다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성령의 역사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어떤 사역들이 여러 모양으로 함께 동참하게 해서 결국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거대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다 도시마다 뚝뚝 떨어진 교회지만 그러나 마음이 하나가 됐고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가 됐고 실제로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각자의 방식으로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대한 하나의 교회, 몸된 교회로 이루어가게 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함께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편지할 때마다 믿음의 형제들,
이라는 말로 그들을 지칭하고 복음의 일꾼 혹은 동력자들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로부터 전달받은 그 소식과 헌금들을 통해서 기쁨과 어떤 위로를 받았고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이제 유대인들이 몇 주간에 걸쳐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이제 바울을 대적하여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익숙한 반응이죠. 익숙한 반응에 익숙한 패턴인 것이죠.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만큼이나 복음을 듣고 더 악랄하게 변하는 것들은 익숙한 반응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인데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쪽으로는 생명을 얻게 되고 진정한 자유와 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태도,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의 여러 형제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하나의 모습이었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와 다수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악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아주 익숙한 패턴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도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혹은 진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렇게 적대적인 반응을 일으킬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말,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잔잔한 호수가 마치 요동치면서 진흙탕이 솟아나는 것처럼 흙탕물 같은 그런 악행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도시들에도 참 예외 없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두 반응밖에는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면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겠다고 하는 반응과 그게 예수 믿는 것이면 나는 싫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타난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극단적으로 교회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면 이 두 패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지면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들을 저도 익숙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바라는 것은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혹은 진리, 구원의 메시지 앞에서 마음을 열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번에는 아주 이렇게 넌덜머리가 난다는 듯이 옷을 털어버리면서 이런 구원의 말씀 혹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의 문제이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당신들이 지게 될 것이고 나는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에 대하여 그토록 악한 반응을 한다면 당신들의 피가 당신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부터는 나는
이방인들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방인의 집에 회당에서 그렇게 말하고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한테 가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회당 바로 옆에 사는 이방인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중대한 어떤 시점에 있었던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내도록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앞으로 너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때문에 어떤 일, 어떤 반대가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이죠. 이 반대와 어떤 그 대적하는 일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제부터 난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나 찾아가겠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침묵하지 말고 계속 전해라. 내가 어떤 대적도 너를 해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너를 도와주고 지켜줄 필요가 있는 건 왜냐하면 이 성에는 내가 구원할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계속 가는 도시마다 쫓아오는 것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그 사람들은 깡패를 고용해가지고 아주 그 폭력을 휘둘렸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할 당시의 심경이 어땠는지 적어 놓습니다. 거기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아덴이나 여러 도시들을 다니는 동안에 그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라는 도시까지 찾아 들어왔을 때 이미 바울은 아주 힘들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약하고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조롱하고 폄하되는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옷을 털면서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부터는 당신들의 문제다. 당신들의 잘못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 사도에게 침묵하지 말 것을 권하십니다. 용기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 성에는 내가 구원할 내 백성들이 많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 환상을 보고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어떤 중대한 전환점을 겪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겠지만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실망과 낙담, 어떤 두려움들을 떨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떠나지 않고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대부분의 도시는 바울 사도는 쫓겨났습니다. 머물고 싶어도 머물지 못했죠.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었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냈다는 것, 그런 의미도 되지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있었다. 주님께서 막아주고 있었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 도시들은 사실은 2주, 3주, 한 달, 2달 만에 쫓겨나거나 도망치거나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주님의 약속대로 1년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님께서 추수할, 찾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 영혼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이유도 결국은 주님께서 찾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고 혹은 우리 교회가 박살이 나서 가루가 되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뭘 잘하고 조직을 잘 운영하고 뭘 잘 활용하고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잘 도입해서 우리가 여기를 잘 굴려나갔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부르시고 그 일들을 지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존하기 때문에 교회가 보존되고 있는 것이죠. 심각한 내부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마음이 다 상하고 부서지는 경험 속에서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 교회가 왜 유지되어야 하고 이 교회가 왜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을 품고 있어야 하는지를 제가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을 고민했죠. 저도 거기서 많은 마음에 힘든 상황들이 있었고 목사들하고도 싸우는 일이 생기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마음에 있었던 그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그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역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앞에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법정에서 이렇게 싸웠고 우리가 돈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뭘 증거를 수집했고 수고했고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교회를 지킨 것처럼 그렇게 떠벌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실제로 교회를 지탱했던 기둥, 교회를 지탱했던 그 교회의 버팀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했던 신실한 몇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탱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은 그가 고린도의 끝까지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지켜가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지탱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할 영혼들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기둥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기둥은 주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유지되고 이것이 지속되어야 할 이유도 영혼을 구원할 주님의 계획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고 때로는 영혼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다 교회가 교회답도록 주님이 지켜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내 자신의 영혼이 진리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로 펼쳐지게 되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부활절날 함께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붙잡고 지탱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각하게 반대를 일으킬 만한 악한 마음을 불어일으킬 만한 그런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지 않을 수 있고 참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작은 것 그런 교회라도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오직 선명한 복음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의 사명이 있고 결국 그 모든 일들은 하나로 합력하여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참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 모든 일상적인 삶과 형편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들, 함께 모이는 모든 공동체의 일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로 맺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가 풍성히 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낙담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항상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